자, 한 주일 동안 어떤 상태로 지내다 오셨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 주일 동안, 자,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불신앙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불신앙했다. 이번 주는 사례가 웃으면서 불신앙했다. 그렇죠?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웃으면서 속으로 불신앙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웃고 안 웃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렇죠?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안 믿음이 있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전체 일생을 좌우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미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죠? 안 믿는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맞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둠의 자식. 빛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났어요. 빛이라는 걸. 그게 오래된 문제죠. 문제는 뭐냐? 더 오래된, 그렇죠? 문제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더 오래된 문제 속에서. 무슨 문제? 나를 태어나게 만든 엄마 아빠도 불신앙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일생도 불신앙 속에서 태어나서 불신앙 속에서 살다가 나를 또 오래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계속 오래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 오리지널, 그렇죠? 원조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정말 40일을 물을 못 마셨어. 예를 들면 40일을 물을 못 마셨는데 우리 몸 안의 수분이 우리 체중의 몇 프로 차지한다고요? 네, 그렇죠. 70% 정도 차지하죠. 많이 70%죠. 몸무게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지금 거의 100kg 가까이 되는데 아직 두 자리입니다. 100kg 가까이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100kg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 70%면은 물이 70kg입니다. 70kg. 70kg인데 70리터죠. 근데 이거 그냥 수치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마트 가면은 2리터짜리 생수 있죠? 그거 6개들이 한 묶음이잖아요. 6개면은 몇 킬로죠? 몇 리터죠? 12리터입니다. 근데 71리터면은 몇 개인 줄 아세요? 35개입니다. 자그마치 35개라니까요? 그 택배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생수 주문하는 사람들. 근데 40일을 굶은 사람이, 물을 못 마신 사람이 그 몸 속에 물이 다 거의 소진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 물이 있어. 그래서 물을 딱 2리터짜리를 한 병을 쫙 마셨어. 그러면은 와, 그냥 막 살아나는 거죠. 물을 마시니까 물을 가장 처음으로 이제 영접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뭐죠? 입이잖아요. 입에서 뭐죠? 혀. 물 맛을 혀가 딱 봐버려. 그렇죠? 근데 물을 이제 마셔. 벌컥벌컥. 그러면은 와, 이제 살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문제 해결됐나요? 오히려 더 나쁘지. 이건 안 된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접했어요? 말씀 접하고 이제 복음의 맛을 보니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뭐가 뭘 속이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영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우리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맛을 보게 하는 미각신경이에요. 그 신경이 이렇게 와가지고 혀 있는 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맛보게 하죠. 그러면 이제 물을 맛을 보니까 신경이 이제는 물이 왔으니까 내 문제는 해결됐어. 천만의 말씀. 이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우리 몸의 체중의 70% 그렇죠? 이상을 물이 차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그 기관, 세포 안에도 물이 들어있다니까요. 물이라는 공간, 그 안에서 DNA들이 그렇죠 합성이 되고 그렇죠 거기서 RNA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런 활동이 다 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물 분자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물이 우리 몸에 맞아요 70%. 구석구석까지 다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달랑 그냥 혀에서 물 맛을 봤다고 나 해결됐어. 그냥 말씀 딱 내가 경험하고 이제 할렐루야 천만의 말씀.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물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유영 성도님이 이제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틀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틀. 이 예틀과의 싸움을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옛날 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예틀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예틀이 뭔지를 이제는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의 예틀이 뭔지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예틀을 이해한다니까요.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죠. 예틀을 붙잡고 있는 그 미혹의 영조차도 간파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냥 수두룩하게 당하고 있는데 사단이 공격하면서도 사단이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 미혹의 영이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날 공격하는 놈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 그 사실도 모르고 그냥 근데 감사하죠. 정말 복음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제대로 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예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틀의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예틀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성경 말씀 맞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 헌신자들은 다 완전 미혹의 영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또 미혹의 영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룰랄라 속이면 속이는 대로 미혹하면 미혹하는 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어둠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헌신자들은 근데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낮은 된 자가 먼저 된 저 진짜 정말 너무 확실하게 또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헌신자지만 헌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살리는 생수 이거 생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죽을 때까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두 개가 있거든요. 많지만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죄를 범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정말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그 두 가지 죄. 하나님이 죄라고 정말 인정하셔서 콕 집어버린 그 두 가지 죄. 그 죄가 뭐냐? 첫 번째,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죄로 생각하십니다. 이걸 가장 큰 악으로 생각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 우리의 겉사람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알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야. 뭘? 물을. 그럼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니. 결국 물이 없어서 사람이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겉사람의 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속사람의 물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물을 말라버리게 한 존재가 미혹의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원래부터 죄성이 있어요. 죄성. 누가 건들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품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품을 누군가 막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자극을 해. 그놈이 누구죠? 사단. 맞아요. 그 두 개가 합작해가지고 합작품을 만들어서 창세기 3장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존재 자체가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여러분 불쏘시개 아시죠? 응? 불쏘시개가 뭔 일이에요? 불이 진짜 잘 붙는 거잖아요. 맞죠? 저도 잘 타겠어요. 그렇죠. 불쏘시개. 사람 자체가 불쏘시개라니까요. 그럼 불쏘시개에 불 붙이는 놈이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불을 붙이면 당연히 불이 확 타오르죠. 근데 이 불쏘시개가 안 타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응? 불쏘시개가 안 타도록 사단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안 타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게 뭐냐? 불쏘시개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물을 가장 머금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사단이 아무리 불을 붙여도 물이 막아주잖아요. 우리는 그 본성 자체가 불쏘시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불을 붙여도 내가 타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물. 내가 곧 생수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를 마시는 자. 그렇죠? 나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죠? 생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불을 붙여도 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의 생수. 그렇죠? 생수의 말씀. 그걸로 여러분 자꾸 샤워를 하십시오. 목욕하십시오. 목욕 안 한 사람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저 집사 또 타버렸네. 사단이 불 붙여가 또 타버렸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아, 저 번사 또 타버렸네. 말씀으로, 말씀의 생수의 물로 샤워 안 하면 타버립니다. 타면은 말라버리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나에게 달라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다 말라버려서 그냥 불쏘시개로 쓰인다는 말이 그렇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 보이잖아요. 응? 여러분 다 말씀 받았는데 누구는 진짜 말씀 붙잡고 한 주일 동안 계속 촉촉한 상태로, 그렇죠? 촉촉한 상태로 살아있고 누구는 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웅덩이를 만들어봤자, 사람이 웅덩이를 만들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혼자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물을 저장해서 나 혼자 잘 관리할 수 있어. 그 생각 자체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잖아요. 그런 저 정신 나간 짓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을 짓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간표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사도행전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의 시간표에 나온 한 단어, 어떤 시간표? 다락방. 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다락방에 누가 들어갔느냐?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갔거든요. 이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때, 그렇죠? 예수의 행하신 것을, 예수의 가르치신 것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다 들었고 받고 경험했는데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120명은 남은 겁니다. 그 다음 시간표를 위해서. 그렇죠?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 정말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이 다락방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시간표가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다 돌려놓는 것이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것을. 그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게 뭐죠? 원래 자리로 다 갖다 놓는다는 게 뭐죠? 바로 창세기 1장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 그대로 갖다 놓는 게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무너진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거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맞죠? 사람을 사람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참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어.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어. 그렇죠?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다락방의 시간표입니다.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인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바로 되돌려 놓는 게 다락방의 시간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서를 다 원래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붙잡는다면 말 안 해도 나의 인생에 망가졌던 부분들이 다 순서를 그렇죠, 제대로 잡게 됩니다.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유영 성도님처럼 예틀, 진짜 나의 예틀이 뭔지 다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너 지금까지 너를 붙잡고 있는 예틀이 이런 것들이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괜히 권세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예틀 무너뜨리라고. 그렇죠? 예틀을 붙잡고 있는 누구? 사단 꺾으라고 권세 주셨잖아요. 미혹의 영한테 계속 잡혀가지고 지금 누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단 얘기만 하면 싫어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널렸다니까요. 정작 나를 망하게 하는 놈이 영적 존재를 내가 외면하고 방치하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바뀌어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그겁니다. 가장 큰 착각. 그래서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어그러진 것을 원래 자리로.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단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단을 되게 무서운 어마어마한 존재로 막 두려워하면서 살았잖아요. 아니거든요. 사단은 누가 타락했죠?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천사는 누구죠? 종이에요. 종. 우리는 영,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 타락했다니까요. 근데 이 원래 자리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사단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나를 하나님 자리로 나를 올리거나 하나님을 내 자리로 내리거나 그거잖아요. 그 망가졌던 것을 다 회복하는 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평생의 언약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만 너의 권능을 받는 거야. 그 권능이 임해야지만 너희가 바뀌는 거야. 바뀌어야지 증인으로 보여지지. 바뀌지도 않는데 무슨 증인으로 보여져. 너희들 언제까지 속일 거야? 언제까지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 살 거야?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제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속이지도 마시고요. 진짜 이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예틀 속에 잡혀가지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제는 방법 주셨잖아요. 그렇다. 오직 성령. 정말 오직 성령 붙잡고 한 줄 동안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들어가 보십시오. 제발 듣기만 하고 멈추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사실 겁니까? 계속 듣기만 하고 그냥 멈춰있어요. 응? 물어보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 하나도 없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나의 오래된 문제는 그렇죠?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물이 고갈된 만큼, 그렇죠? 물을 계속 마시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마셔야 됩니다. 계속. 무슨 뜻이냐? 날마다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물이 점점점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식도로 넘어가고 위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이지장 통해서 소장, 대장 그렇죠? 그렇게 쭉 가면서 몸 전체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물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응? 쓸데없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 다 가지고 또 콩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신장을 통해서 또 오줌 요도로 통해서 배출이 되잖아요. 이 물이 하는 좋은 역할입니다. 몸 안에 있는 불순물, 노폐물들 다 가져가지고 배출도 시키고 깨끗한 물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서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냥 타버립니다. 나 탔어. 그런 인생 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론 말씀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야? 너 왜 나를 그렇게 믿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힘든 상황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힘들어 하실 것처럼 보이고 그거 다 내 기준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 해결하기 힘드실 것 같아.
내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 믿음이에요? 아니죠. 그건 믿는 거 아닌가? 그거 병든 겁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거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라 웃었을 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사라한테 하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지? 근데 그 힘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너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 너 무의식 속에. 너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너 기도 안 하고 있잖아.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힘들 것 같은데. 해결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론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걸 진짜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 근데 왜 나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건 믿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가능,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쓰시죠? 사람 사이에서 가능, 불가능을 따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 수준에서, 사람 사이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가능,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맞죠?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병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병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치유받으십시오. 말씀 잠깐 먹었다고 내 문제 해결됐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불신앙. 그렇죠? 날마다 먹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어도 부족하다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고 난 해결됐어? 해결됐는지 한번 지내보시면 압니다. 진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는 자로 이제 서셔야죠.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한 주일 동안 정말 지키십시오. 그걸 위한 결단을 정말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결단의 의미가 뭐죠? 단. 맺고 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트다. 통하게 하다. 그렇죠? 연결고리를 맺다. 그런 뜻이잖아요. 결단 이전의 상태. 다 알고 계시죠? 결단을 했어. 그러면 결단 이후의 상태. 결단해본 사람만 압니다. 결단 안 한 사람은 절대 결단 이후의 상태가 뭔지를 모릅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기 전의 상태, 배고픈 상태, 그렇죠? 밥 먹은 후의 상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밥 먹기 전에는 뭐든지 맛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밥 먹고 나니까 뭐든지 맛없게 보이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과 물에 들어간 후의 상태 어떻게 같아요? 그러면 무슨 결단 이후의 상태와 그렇죠? 그게 결단입니다. 이전의 상태와는 이제 끊어버리시고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냥 연락 두죠. 핸드폰 번호 그냥 지워버리세요.
결단 이전의 상태가 자꾸 연락하려고 하면 이 번호는 없는 번호를 없애버리세요. 결단 이후의 그 상태하고 이제 압수를 하십시오. 그게 결단입니다.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깨닫고 운동시키는 상태가 되도록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안을 행하였나니